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지난해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성탄절로 또 보리떡 기도회로 이어져서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봅니다만, 오늘 그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믿는 성도의 실천사항 13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서죠.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믿음장이 있는 그런 히브리서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전체로 보면 믿는 성도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 이제 1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만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라,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그 13가지를 쭉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하는 그런 그 내용임을, 실천 사항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부터 이제 13번째까지 지혜를 구하라,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참된 경건을 생각하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말을 제어하는 성숙한 자가 되라, 하늘의 지혜로 행하라, 정욕과 세상을 멀리하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하라, 하지 말라, 되라, 또 멀리하라, 뭐 이렇게 그 1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아라. 불의한 부자 되지 말라가 아니라 불의한 부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를 가져오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는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해진다고 하는 그 개념을 무조건 부하면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과 올무와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이 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불의한 부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하고 있는데요.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썩었다, 이게 뭡니까? 그 썩는다라고 하는 그 썩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이 썩는 이유가 뭡니까? 또 뭘 쌓아뒀던 게 썩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게 오래되고 하면 그게 썩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돌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을 갈 때에
이제 쭉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를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사람 없는 데를 가서 먹어줘야 그 식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많이 가는 데를 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 많이 가는 데는 그 음식 재료가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신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는 식당은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된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재물은 부자의 그 재물은 재물이 썩었다라는 건 이건 그냥 쌓아두고 돌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또 써야 될 곳에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써야 되는데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 썩는 거예요. 옷은 좀 먹었으며 좀 먹는 이유가 뭡니까? 입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좀 먹게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그래서 그 욥기서 13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쌓아두고 그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그걸 그냥 가지고 쥐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나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요. 아니 금과 은이 녹이 습니까?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냥 쌓아두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필요한데 쓰지 못하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긴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것이 너희 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부자의 그 행태가 그 모습이 어떤 네 번째 모습,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 이제 끝나는데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물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이 재물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러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자, 부자의 이런 모습, 재물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할 때에 그게 그냥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주는 피해가 있어요. 폐해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그 품꾼 일꾼에게 삭을 줘야 되는 삭을 안 준 거예요, 이 부자가.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죠. 그 추수했어요. 일했어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삭을 주지 않으니까 그걸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어리석은 부자의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자는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세에 대한,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먹고 입고 자고 또 시간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풍족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보다 저 생이 더 좋을 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가 돼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쓰임 받는다고 하면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부하고자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누구 모습 같아요? 네. 여기서 의인은 누구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의인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이 의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이 대항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의 이 부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쌓아둔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부한자가 누구냐? 부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생각만 그냥 엄청 살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부한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야말로 불의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한 자가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그렇게 교만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